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려주시고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며 동시에 의인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매주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되었지만 실상 우리의 안의 내면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화의 작업을 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 순간 한 거룩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거룩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억만 죄악을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사온데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서 선포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힘있게 전파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떻게 특별히 과부의 구제, 가난한 자의 구제를 통하여서 이 직분의 봉사와 말씀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실질적인 일이오니 이 말씀이 바르고 정직하게 온 회중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 교회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봉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은솔이가 금요일부터 아파서 뭐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좀 힘든 것이 있었긴 하지만은 이 설교자의 마음이 참 이 말씀으로 집중되지 않는 면이 참 마음이 좀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역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솔이가 아프니까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단 저를 위해서뿐 아니라 저희 모든 일거수일투족 뭐 사적인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공적인 일에 관계되는 일거수일투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특별히 이제 4장 1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선포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5장부터 어떻게 보면 4장부터 시작된 어떤 이 직분의 봉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힘있게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침투한 뭐예요? 거짓 이단의 가르침을 이 직분의 봉사, 특별히 이제 목사, 장로, 집사의 설교와 신방을 통해서 어떻게 힘있게 이것을 헤쳐나가는지를 잘 살펴봤는데 이제 5장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명확히 나온 것처럼 교회 안에 구제라든지 여러분 봐요. 5장 17절은 권징이 나옵니다. 이제 5장 17절부터 특별히 권징인데 누구의 권징입니까? 장로의 권징입니다. 참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장로님들에 대한 권징.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이 상정과 부하의 실제로 교회의 외연을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은 6장에 나오는 이 상정과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교회 안의 성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으로 치면 사회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것처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된 5장의 전체적인 6장의 상정과 종에 대한 내용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눈을 똑똑히 목도할 일들입니다. 실제로 구제할 일이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하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권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보면 상정과 이 종의 관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유사한 관계에 여러분 속해 있는데 이런 실제적인 관계에서 직분의 봉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힘있게 드러나는지를 오늘부터 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구제를 통해 드러난 직분의 봉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크립트 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사셨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교회의 세 직분,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울타리 쳐준다는 것과 또 참된 직분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인 사도적 복음으로 신실하게 양육된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참된 직분이 교회를 거짓 진리로부터 보호하며 나가 이 직분은 끊임없이 사도적 복음으로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직분자인 저와 또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요? 동시에 이 직분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요? 특히 우리 교회가 사도적 복음, 더 좁게 말하면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전진해 나갈 때 좋은 직분자가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신앙을 격려하며 또 자극하는 좋은 교제의 말이 될 때 성경에 바탕이 둔 믿음의 행보를 할 때 거기에 좋은 직분자가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강단의 바른 말씀,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좋은 교회로 서가며 좋은 교회는 좋은 직분자의 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참된 직분이 어떻게 이단의 말씀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곧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타락 이전에 완전한 낙원의 상태에서 행하는 대로 살자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이혼론이라는 철학의 바탕을 둔 교묘한 믿음을 배반한 교회 안의 이단이 교회를 속일 때 목사의 공적 설교는 이 이단의 가르침을 막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목사의 설교는 단지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장로의 영적 신방, 집사님의 육적 신방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새 직분의 함께 일하심 공역입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새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구원을 이루는데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이 새 직분의 함께 일하심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절실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고 또 교회를 가장 안전하게 울타리 쳐줄 것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 새 직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 침투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은 교회 밖에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에서 떠난 어떤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중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려고 일이 같이 되고 이 양들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 엄청나게 교묘하죠. 창세기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단의 교묘한 모습, 사실 세상의 이원론의 바탕에 둔 그런 이단인데요. 이 교묘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가장 적실한 말씀으로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공적 예배와 공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이 공적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공적 말씀이 바로 뭡니까? 뭐죠? 단순한 목사 개인의 어떤 연구나 노력이 아니라, 그렇죠? 직분의 봉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적실하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 교회의 말씀 선포는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들에게 딱 맞는 옷을 주고 딱 맞는 음식을 줘야 되는 것이 이 강단의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정할 때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교를 시리즈별로 쫙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 주제별로 본문을 이리저리 옮기죠. 그런데 이리저리 옮기는데 목사님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본문을 주의하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어느 본문을 택해서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할 것인가를 일주일에 반 이상을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에게 뭐예요? 가장 뭐예요? 적실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가장 절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뭐예요? 목사님이 뭐예요? 성도들의 어떤 걸 할 때 영적 형편을 뭐예요? 살필 때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교회가 조금이라도 규모가 크면 뭐예요? 사실 우리 교회 정도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살피기가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규모가 된다 하면은 뭐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뭡니까? 영적 형편을 살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한두 명 성도, 10명 정도의 성도는 알 수가 있지만 4, 50명, 100명, 200명, 300명 되는 이런 성도들을 영적 형편을 살피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럴 때 바로 뭡니까? 직분이 뭐예요? 이 영적 형편을 함께 살핌으로 인해서 당회가 우리 교회에게 가장 적실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목사는 그 장로님의 신방을 함께 받아서 뭡니까? 가장 적실한 말씀을 선별하고 또 말씀을 잘 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목사님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가 형제를 이것으로 깨우쳐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다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 뭐예요? 디모데가 단순하게 주석 몇 가지를 아려서 이렇게 잘 종합한 그런 좋은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목사, 장로, 심사의 탁월한 봉사가 함께 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을 통한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봉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의 구제, 곧 참 가부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새 직분의 공력을 구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구제를 본격적으로 5장 1절 이하에 선포하기 전에 4장 11절 16절에서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더 먼저 말씀합니다. 곧 구제를 교회 가운데 바르게 선포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먼저 말씀하고 이후에 구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본문을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4장 11절에서부터 끊고 5장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뭡니까? 5장에 나오는 구제가 단순한 사회복지가 아니라 뭘 얘기하기 위해서죠? 말씀의 확장이고 외연이고 직분의 봉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이 이 설교인데요. 이 예배의 설교에 대한 것을 다루고 나서 5장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뭐예요? 사회복지가 아니라 말씀 선포의 확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장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 5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1절에서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1절의 이것은 6절부터 11절의 핵심인 사도적 복음입니다. 바울은 6절, 10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사도적 복음으로 끊임없이 양육받고 연단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양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 사도적 복음은 직분자를 양육하는 양육의 재료이자 동시에 직분자가 선포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포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곧 교회 안에서는 사도적 복음이 처음과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적 복음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명하다라는 단어는 우리말과 같이 명령하다라는 의미인데 명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적 복음, 교회의 처음과 끝인 사도적 복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11절에 명하다 뒤에 나오는 가르치다는 명하다보다 조금 부드러운 어감을 가진 단어라면 명하다는 군대의 장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아주 엄격하면서 강력한 명령의 논조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 사도적 복음은 교회에게 설득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의와 위엄을 갖고 교회 가운데 선포해야 할 말씀임을 알려줍니다. 이는 이후에 명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하다는 단어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7절과 6장 17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두 경우를 보면 사도적 복음의 건의를 우습게 여길 만한 건의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사도적 복음이 설득이 아닌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5장 7절에서는 참 가부에게 명하는데요. 이들은 교회에 나이와 연륜을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또 6장 17절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고 얘기하는데 곧 이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와 연륜 그리고 돈은 상당한 권력입니다. 나이와 연륜에서 나오는 과부들이나 또한 돈을 가진 부유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특히 명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들에게 사도적 복음을 권위 있게 명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1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뭡니까? 사도적 복음, 곧 내가 따르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하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단어에도 나온 것처럼 command, prescribe처럼 뭡니까? 명령하라는 단어입니다. 조언하고 설득하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데 많이 이제 익숙해서 아직까지 익숙한 표현이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왜일까요? 살펴보겠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한번 토론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항상 개혁주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허승길 교수님의 설교집을 읽으면 이런 게 나오십니다. 오늘 3가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포하겠습니다.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허 교수님 설교집 보면 항상 오늘 이 2가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스탄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물론 여러분 설득과 이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안에 여러분 많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여러 논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설교는 설득과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선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설교 사도적 복음의 이 중요한
그리고 이 권위를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설득시키는 것 이전에 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하는 자세가 여러분 5장 뭡니까? 5장 7절에 보면 누구에게 명합니까?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하면서 이 명하를 나눠갑니다. 누구에게 명하냐면은 문맥을 쭉 보면은 참 가부들에게 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가부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교회 안에서 실제로 직분은 아니지만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행실과 품행에 방정하고 그렇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을 따를 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참가부인 성도가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성도에게 여러분 자칫하면 이 성도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이런 권력과 연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선생님께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라도 그 인정받는 성도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선포해야 될 대상, 명예의 대상입니다. 또 5장 17절에 6장 17절에 보시면 뭐예요? 또 명예해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뭐하라? 명령하라. 그렇죠? 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 천국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을 알려주는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돈은 권력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가 가진 이 사도적 복음은 너무너무 귀하고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과 논증이 대상이 아니라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르치다라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이 설득과 이해의 요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명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명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함으로써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명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을 우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님께서 4장 11절에서 먼저 이 사도적 복음을 가지고 명령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그럴 뿐 아니라 사도적 복음의 권위는 생내적 배경까지도 초월합니다. 12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아주 어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30, 40대 정도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나이의 연소함 때문에 디모데가 가진 직분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곧 12절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나이의 연소함도 디모데가 가진 사도적 복음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네가 본이 되어서 나이는 어리지만 결코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도적 복음의 그 권위와 강력함이 나이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성숙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권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본을 누구에게 보이라는 것을 보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혹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윤리적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의 권위를 성도들에게 드러내어 네가 전하는 사도적 복음의 권위를 시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잠언과 이런 성경에 보면 뭐예요? 백발은 뭐예요? 지혜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실제로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여러 가지 미성숙함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초년기에 여러분 뭡니까? 연륜이 많은 직장 선배들보다 얼마나 미련하다기보다는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무시했다는 것 그 악함 정도 포함할 수 있지만 또 뭐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는 운영의 미숙함을 이 디모데가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어린 미숙함 그것조차도 뭐예요? 사도적 복음의 권위와 사도적 복음의 어떤 뭐예요? 이 강력함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 어림에서 오는 그것이
결코 사도적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정절과 사랑과 여기서 본을 보여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도적 복음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뭐예요? 당연히 너희 나이대에서 오는 이런 미성숙함마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여러분 아주 젊은 축에 들고 실제로 젊을 때 기존교회에서 어른들과 같이 사역을 할 때 뭡니까? 제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가운데서 미성숙함을 어른들이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내가 그 어른들의 미성숙함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것은 제가 연륜이 차고 세상의 어떤 질서를 잘 알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가 제 안에 힘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저의 미성숙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바로 지금 디모데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도적 복음의 권위의 강력함, 이 복음의 능력이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심지어 생태적, 생내적에서 오는 그런 미성숙함마저도 뭐예요? 극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너의 복음 사역, 그것이 뭐예요? 권위 있게 전파되고 설교하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도적 권위, 사도적 복음의 권위가 가시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적 복음의 권위는 강력합니다. 설득, 설명 혹은 이해가 아니라 명해야 하는 권위를 가진 것이고, 동시에 생태적으로 가진 나이 어림에서 오는 미성숙함도 복음의 권위 아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적 복음의 권위와 강력함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사도적 복음을 이런 권위를 가지고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적 복음의 권위가 나타나는 자리가 어딜까요? 선포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를 때까지 사도적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너희 교회에 내가 사도가 부재하지만 사도적 직무는 교회에서 여전히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초교리반에서 말씀한 사도적 직무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직무를 위해서 사도적 봉사가 필요하고, 이 봉사를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를 두셨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개인적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직무 그리고 직분자를 통한 사도적 봉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것을 바울이 내가 이를 때까지 자신의 직무를 디모데에게 넘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오늘 13절의 뉘앙스를 잘 이해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내 직무를 누구에게 넘기겠다? 너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럴 때까지 내 직무를 너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직무가 뭡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직무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기초교리반에서 공부한 뭐예요? 사도는 죽었지만, 그렇죠? 뭘 남아있습니까? 사도적 직무와 사도적 봉사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직무는 뭡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베푸는 것이고, 그 직무를 위해서, 사도적 봉사를 위해서 누굴 뽑았습니까? 직분자를 뽑아서 이 사도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당시도 사도가 A교회에 있으면 B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B교회에도 사도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은 이 사도가 장로, 곧 직분자를 선출하고 직분자를 분별해서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직분자가 사도가 없지만은 그 사도적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뭡니까? 사도적 복음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내가 이럴 때까지 이것을 해라. 내가 이럴 때까지 사도적 직무를 나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을 13절에서 말하고, 그런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뭘 얘기하죠?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사도적 직무는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권면이 아닌 공적인 사도적 선포인데, 그 사도적 선포를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문법적으로
우리말과 영어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앞에 헬라어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더 읽는 것, 더 권하는 것, 뭐예요? 더 뭡니까? 가르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읽는 것 앞에만 뭡니까? 이 the reading of scripture,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하면서 뭡니까? 읽는 것 앞에만 더만 붙었고 뒤에는 투투로 붙었거든요. 이란 권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헬라어로 살리면 뭡니까? 더 읽는 것, 더 권하는 것, 더 가르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더를 붙였을까요?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비슷한 이 정관사 용법인데요. 뭐죠?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 읽기, 특정한 상황에 권하는 것, 특정한 상황에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뭡니까? 정관사를 없앨 수도 있는데 없애지 않고 더 떼쓰라고 하는데 더를 붙여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사도적 공적인 사역을 너한테 맡겼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읽기, 권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읽기, 권면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공예배 때 행하진 예배 요소, 곧 이 세 가지가 예전인데요. 예전이거나 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의 신방을 포함한 공적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적 권위가 선포되는 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영어 성경에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공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영어 보면 더 리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어란다. 헬러 보면 더 리딩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어 성경에 뭡니까?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NIV를 비롯해 NASB, KJV 모든 영어 번역에 공적 성경 읽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학자들, 2000년 교회 역사의 학자들, 목사들 뭡니까?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읽기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배웠죠? 예배 교회 뭡니까? 거기 뭐죠? 예배 교회 얼굴에서 배웠죠? 목사가 예배에서 뭐 하는 것?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없어진 예전인데요. 당시 시대에는 개인이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종이라는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혹은 양피지 같은 이 종이 같은 대용으로 쓸 수 있더라도 상당히 비싸서 개인들은 책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처럼 개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설교할 성경 본문을 지금처럼 읽어주기도 했지만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어주는 당시의 예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기 교회 시대에도 권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면하는 직분자가 있을 정도로 성경 읽기는 당시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일수였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예배 가운데 성경 읽기를 직분자로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웠죠? 우리 성경 번역의 역사,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성경 번역 역사 할 때 뭡니까? 몇몇 사람들 뭐라고 얘기죠? 권서인입니다. 그렇죠? 권하고 서가 책 썼자는데 책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목사처럼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지만 성책을 글자를 읽는 사람도 적을 뿐 아니라 성경을 가진 사람도 적었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좀 개인적으로 묵상의 내용을 뭐 하는 거죠? 권면하는 직분이 지금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고대교회도 있고 사실 여러분 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책이 우리 손에 잡히기 전엔 10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기독교에 다 있었습니다. 바로 근데 그 직분을 디모데가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가 읽는 것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봅시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바탕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까만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거죠. 또 공적 성경 읽기를 한 것입니다. 또 곧 위에서 말한 대로 공적 성경 읽기를 한 후에 권면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회당장이 바울아 이것을 위해서 네가 권면할 말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단순하게 덕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뭐죠? 설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도 뭡니까?
이사야서 이 권면의 형식을 들어서 설교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주 1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 책을 쭉 읽어놨습니다. 그렇죠.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쫙 읽고 나서 2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면서 21절의 말씀이 뭘까요? 설교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의 이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성취됐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한 권하다는 설교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이 권면이라는 형식을 들어서 설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예배에서 권면이라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이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인데 이 디다스칼리아가 가르침으로도 번역, 티칭으로도 번역 가능하지만 덕트린으로, 교리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곧 단지 가르침이라면 앞에 권하는 것과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곧 권하는 것이 뭘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다스칼리아 앞에 정관사를 넣으면서 앞에 권면과 차별됨을 보여주고 별개의 예배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초대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던 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교리는 이미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의했죠. 믿는 도리라고 얘기한 신앙 고백 뭐예요? Our confession이란 말로 이 말은 초대교회의 공고백인 교리가 있었다는 말이고 로마서 2장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분수라는 게 나옵니다. 2장 16절 볼까요? 밑에 보면 한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 뭘까요? 예언이 뭘까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뭐라 한다? 뭐예요? The proportion of the our faith. 뭡니까? 믿음의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믿음의 일정한 기준이 뭘까요? 교리입니다. 설교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믿음의 기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준대로라고 초대교회에서 이미 교리적으로 뭡니까? 설교가 뭐의 통제를 받았습니까? 교리의 통제를 받은 이런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권하는 것과 차별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과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단어 자체로 보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 여러 가지 배경과 정황과 또 정관사 덜을 볼 때 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권하는 것과 다른 교리로 해석해서 뭡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믿음의 분수는 설교를 할 때 개인의 자의대로 하지 말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라고 하면서 설교에 일정한 기준과 제한을 두는데 그것은 교리입니다. 이렇게 교리는 초대교회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목사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히 세 번째는 우리 개혁파 교회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큽니다. 바로 개혁주의 교회만이 교리를 공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교리반이 필수이긴 하지만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리 교회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도 교리를 가르치긴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말고 개혁주 교회 말고 교리를 아주 잘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로마 교회는 뭘 가르치죠? 여러분 얘기했죠?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죠? 교리를 가르칩니다. 기초 교리반을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 딱 등록하자마자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대부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통례적인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뭘 가르치는 게 좋습니까? 교리를 가르쳐서 교리의 관점에서 뭘 보게 하게끔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뭡니까? 뭐가 많이 없습니까? 이단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난잡하고 혼탁한 이런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한 이단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이단이 있긴 있지만요. 왜일까요?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교리반에서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이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가 훨씬 이 교리를 가르친다 해도 공적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신교, 여러분, 구교, 신교 통틀어서 여러분, 교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교파가 있다면 뭡니까? 개혁주의 교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런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공적 예배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동시에 목사의 모든 공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1차적으로 예배에서 베풀어지는 본문 설교와 교리 설교를 지칭하긴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목사의 모든 공적 사역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방을 들 수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목사는 설교를 다시 듣고 또 교리를 배우며 동시에 회개하고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직접 신방하는 신방과 더불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나누는 나눔, 읍조리력이라는 신방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읍조리의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말씀 이해도와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심지어 성도의 영적 성숙도를 매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신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읍조리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시간은 설교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일종의 가해 시간이 아니라 설교를 존중하면서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고 말씀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1차적으로 설교와 교리 설교임을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조금 확대시키면 뭐예요? 목사의 뭐예요? 공적인 신방을 비롯한 사역까지도 저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의 공적인 설교의 신방은 여러분 뭡니까? 개인에게 가장 적실하게 뭘 가져가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가져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장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말씀을 가져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신방도 아주 중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회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읍조리기라는 신방입니다. 그렇죠? 물론 개인 신방만큼 자세하고 치밀하게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매주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읍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예요? 영적 성숙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방의 재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주일 이 신방을 읍조리를 하고 나서 저녁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성도들의 얼굴들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지난주 기도 제목 때 우리 연재의 뭡니까? 응급실 가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냈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제가 사실은 이 공적인 신방 자리는 아니었지만 사적으로 연재하고 얘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프다는 거 그냥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응급실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죠? 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아파서 쓰러져서 예배 못 오면 이것만큼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읍조리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신방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읍조리를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뭐 읍조리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민되는 것은 간혹 가다가 이 읍조리기가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목사가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논문을 이해시키는 2차 가해 작업의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 가운데 없지만 이런 것이 잘못 오용돼서 심지어 악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그 자리에서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리고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신방을 가면서 제일 먼저 이 네덜란드 개혁파교회 장로님이 신방을 가면서 성도를 신방할 때 우리 읍조리기처럼 항상 말씀을 제대로 듣고 유익함이 있냐라고 장로님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그 유익함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묻는 성도도 있지만 악한 감정을 품고 목사의 설교를 허황된 얘기로 비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른 비판이든 바르지 않은 비판이든 1차적으로 뭡니까? 장로는 뭘 할까요? 목사의 설교를 디펜스합니다. 방어합니다. 방어하고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당회로 가져갑니다. 정말 이 성도가 바르게 비판하고 바르게 잘못한 것이라면은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성도님들 가운데 에피소드가 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에게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 몇 달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두 번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몇 달 동안 들었는데
이번 한 3개월 동안 목사님의 이 디모데전서 설교에서 말씀과 언약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구속과 언약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장로는 뭐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이것을 당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로도 공감하더라도 1차적으로 뭡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하죠? 목사 설교를 뭐 합니까? 방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견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도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실제로 그 설교의 깊은 의미에서 구속과 언약이 드러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또 다른 장로들은 자기와 이 성도와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적인 일자 대표사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만약에 악감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강하게 공격했다면은 이것을 당회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도를 뭡니까? 좀 더 자세한 신방과 관찰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때는 또 계속 그런 일을 할 때는 권징권으로 당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 읍조리기 자체가 여러분 이미 공적으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한 자리이지 뭡니까? 설교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설득시켜야 되겠다. 물론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득과 선포의 미묘한 차이를 항상 견지하시면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 읍조리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적 복음의 그 엄중한 권위의 자리는 1차적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 베풀어지는 모든 예전적 요소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온 교회는 사도적 복음을 직면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을 만남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아주 권위 있고 위험찬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1절부터 16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권위 있는 사도적 권위를 너한테 주는데 복음을 주는데 그 권위의 자리가 어디다? 예배의 자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설교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구체적인 현장까지도 말씀합니다. 곧 설교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는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메아리 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성도들의 각각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제를 통해서 설교가 교회적으로 힘있게 선포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4장 13절에 설교의 구체적인 현장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네 종류의 사람,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게 선포된 설교를 말씀합니다. 4장 13절은 직분자가 해야 될 설교라는 공적 사역을 말한다면 5장 1절은 4장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의 설교를 실제 교회의 회중에게 어떻게 선포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류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실제로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 요소를 실제로 5장 1절에 보면은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게 뭡니까? 젊은 여자에게 선포하는 걸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 형제 하듯 하고 하는데 여러분 5장 1절 이 네 대상에게 전체적으로 걸리는 동사가 뭘까요? 동사가 뭘까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할 때 형제에게 하듯 하고가 여러분 동사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as brother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걸린 동사가 뭘까요? 꾸짖지 말고 권하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 뭐예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형제에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꾸짖지 말고 권하되 자매에게 하듯 하면서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얘기했는데 이 꾸짖지 말고 권하되가 뭘까요? 설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권하되라는 이 단어와 뭐예요? 13절에 권하는 것과 뭐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에게 선포된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꾸짖지 말고 권하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권하되라는 단어와 4장 13절에 권하는 것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4장 13절에 디모데에게 명한 설교를 지금 구체적으로 교회의 네 종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합니다. 곧 바울은 지금 꾸짖지 말고 권하되가 네 종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주동사입니다. 곧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자매에게 하듯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에게 꾸짖지 말고 권해야 합니다. 뭘까요?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설교가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있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5장 3절에 뭡니까? 참가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얘기했는데 특별히 5장 3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늙은 여자 가운데 누구죠? 참가부. 늙은 여자 가운데 가부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뭐예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는 것이 5장 3절에 뭘로 드러납니까? 가부인 가부를 뭐 하라? 존대하라. 이게 설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5장 3절 이해해보면은 이 존대하라가 여러분 뭡니까? 말이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잘 따라오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설교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 가운데 구제 가운데 어떻게 확정되고 확산됐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위에부터 읽어봅시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 가운데 구체적인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설교가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힘있게 확장되고 역사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대상은 참가부입니다. 바울은 5장 1절 2절에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설교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 곧 늙은 여자를 예를 들어서 설교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정확히 늙은 여자 가운데 참가부입니다. 바울은 참가부를 존대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후에 길게 참가부의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외로운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롭다는 것은 4절에서 나오는 대로 경제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은 오히려 가부에게 인간적 약점이나 방탕의 기회가 아니라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간구와 기도 역시도 여러분 뭐가 붙습니까? 정관사가 붙는데요. 이것은 역시 공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공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소망을 두어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주야로 소망을 두어 기도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예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 뭘 소망합니까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은 뭘 소망하죠? 예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똑같은 것이 여러분 신학에서 가장 경건한 참가부 누구 나옵니까? 안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누굴 만납니까? 어렸을 때 할례루야에서 올라갈 때 누굴 만납니까? 시몬과 안나를 만납니다. 시몬은 80세까지 여러분 가부였던 자인데 이 가부가 바로 5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 거의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30절에 안나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안나를 가리켜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공예배가 행해진 성전입니다. 곧 안나는 공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공기도를 한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5절의 참가부는 외로움을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승화하는 참으로 경건한 가부를 가리킵니다. 또 가부의 조건을 9절에서 보면 60세 이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60세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어른들의 굴레를 씌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어떻게 오해합니까? 경건한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가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 가부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건전하게 얘기를 하고 신방하고 나눔하는 것 여러분 합당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개인적으로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짐이라 뭡니까? 공예배에서 경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안나가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안나는 여기 보면 헌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개인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직분자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공예배의 기도와 그 예배를 소중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가부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또 가부의 조건을 9절에 보시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며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부가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조건은 실상 3장에서 살펴보면 장로와 집사 요건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장로와 집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는데 참 가부의 조건을 보면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혼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아내로서 바른 위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며 자녀를 양육하며도 역시 자녀를 성장시킨 그냥 단순하게 키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남편과 더불어 자녀를 바르게 키운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참 가부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모든 채운 사람이 참 가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로하고 집사의 조건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은 뭐예요? 특정한 장로와 집사의 특정한 요건이 아니다. 물론 특정한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장로는 가르치는 것, 이 뭡니까? 집사는 뭐예요? 정직하고 투명한 것, 이 특별한 요건이 있긴 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조건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신약에 나타난 성도들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가부의 조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격한 까다로운 바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헌법 92년판에서는 장로의 요건 가운데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자가 있었지만 2002년판에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2010년 뺐다고 얘기했죠.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뭐예요? 검증할 수 없고 또 뭐예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부의 조건도 역시 뭐예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예요? 여러분 사견적인 주관적인 조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봅시다. 여기에 바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공예배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진실하게 공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아내의 남편에게 순종한 현숙한 아내여야 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운 자여야 하는데 과연 현숙한 아내와 지혜로운 어머니인 줄 누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반대로 11절에 보면 젊은 가부라고 일컫는 이 가부는 일컫는 참 가부가 아닌 자는 감히 누가 너는 경건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시집 가려고 하니까 12절에 나온 대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는 가부의 명부에 올리지 못한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참 가부를 선택하고 거짓 가부를 내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설교입니다. 바로 5장 4절 이하에 참 가부와 거짓 가부를 분별하는 것은 5장 1절에서 말한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설교의 문맥에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참 가부를 존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설교가 이 일을 분별하고 설교가 참 가부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직분자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가 하기 전에 지금 더 큰 문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가부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어떻게 과연 미안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11절 이하 보면은 젊은 가부, 거짓 가부가 나오거든요. 너는 정욕을 버리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놀라운 게 11절 보면은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갈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집 가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지금 뭐 합니까? 시집 가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집 가는 것? 정욕으로 시집 가는 것. 그렇죠? 이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결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결코 얘기하지 용기도 없고 얘기할 권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누가 얘기했을까요?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직분자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참 가부를 존대하라는 것을 퍼져나간다고 얘기했죠. 뭡니까? 강단의 말씀이 참 가부와 거짓 가부를 뭐 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렇죠? 확실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시에 설교는 참 가부를 분별할 뿐 아니라 참 가부를 도와야 합니다. 3절에 참 가부를 존대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존대는 단순히 가부에게 인사를 자랑하거나 마음속으로 존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온 대로 가부의 명부에 뭐 하는 거죠?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부의 명부에 왜 올릴까요?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입니다. 가부의 명부가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가부의 명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는 여자의 30%가 가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돕는 것은 교회의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 6장 1절과 4절을 보면 7 집사를 뽑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뭐죠? 과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곧 장로보다도 순서로 보자면 뭐가 먼저 생겼습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만큼 가부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가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명부에 올려서 과부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5장 1절에 늙은 여자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권하는 설교가 5장 3절에 참 가부를 존대하라이고 그 존대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구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선포한 대로 과부의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고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부를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힘입니다. 설교는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좋은 덕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욕을 먹어도 당신은 참 가부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교회의 책임 있는 분별의 기준이며 동시에 실제 재정으로 돕는 구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아주 실제적이고 힘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결코 설교는 좋은 덕담 정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곧 성취 자체를 포함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 작정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성취를 포함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자체를 포함하고 있듯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교는 이미 성취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뭐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성취는 뭐기 때문에 작정은 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뭐예요? 주었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지 않은 땅을 주었다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뭐예요? 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구 명덕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 설교의 아주 귀중함과 엄중함을 우리 장희정 목사님한테 잘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부목사님께서 올라가셔서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오보니까 성경 공부반이었는데 앞으로 성경 공부반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교육자 회의 때 그 장목사님은 아주 젠틀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매너 있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특별한 일 아니면은 우리 이 부교육자들을 이 목사들이나 강도사들을 한편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강도사 이상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강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이 목사님의 인격에 탐복했던 것이 뭐냐면은 전도사 때는 저에게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권면을 많이 주시던데 뭐예요? 강도사가 내서는 특별한 일을 있고 나서는 아니고서는 뭐예요? 저 설교를 뭐예요? 소위 말하면 터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도 뭐기 때문이죠?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강도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적 청빙을 받은 강도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장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에게 뭐라 하십니까? 김 목사, 강단에서 협의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는가? 강단은 힘 있는 말씀의 자리인데 당에서 협의되지 않고 교육자회에서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함으로써 성도들이 뭘 갖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반에는 뭘 갖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 강단과 당에는 일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 강단 자리에서 함부로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꾸짖지 말고 권하대가 여러분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가부를 존대하는 뭐까지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구제자까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강단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설교의 힘입니다. 설교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나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줄, 시원하게 해줄 좋은 덕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도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느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신실하고 힘이 있다면 설교는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곳곳을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강단의 좋은 설교가 좋은 신학적 해석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설교가 진짜 바른 설교라면 이 설교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힘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의 힘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곧 구체적으로 참 가부를 분별하고 참 가부에게 실질적으로 재정을 갖다 주는 것은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시행하게 될까요? 참 가부를 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눈에 똑똑히 드러날까요? 16절에 그 말씀을 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까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가부를 존대하라는 것까지 약간 추상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가부에 도와주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법을 걸어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뭡니까? 눈에 드러납니다. 바로 뭘 통해서? 직분을 통해 드러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숨기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16절은 과부를 존대하라는 이제까지의 말씀의 모든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부를 분별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참 과부를 돕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교회가 뭐예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교회가 과부를 돕는 주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과부를 분별하고 돕는 것의 핵심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과부를 분별하며 참으로 경건한 자인지 혹은 교회로 하여금 연보를 독려하여 과부를 물질적으로 돕게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부를 돕고 분별하는 것은 온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온 교회가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온 교회의 연보를 의미합니다. 곧 과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연보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참 교회를 위해서 참 과부를 위해서 온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선포한 말씀과 오늘 본문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돕는 것은 신방을 통해서 참 과부를 분별하고 동시에 과부의 명부를 작성하여서 참 과부에게 물질을 건네는 것입니다. 바로 뭐죠? 직분을 통해서입니다. 위에서 선포한 대로 구제는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참 과부를 분별하고 동시에 참 과부에게 재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할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집사라는 직분자를 주셔서 구제하게 하십니다. 곧 자비의 봉사를 주십니다. 신방을 통해서 과부를 분별하고 참 과부가 아닌 자에게 구제해서 제해됨을 말해야 하는 미안한 말을 해야 하며 과부에게 연보를 직접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이게끔 해야 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집사 직분입니다. 바로 집사 직분이 이런 참 과부를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교회로 있는 교회로 참가를 더해주게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도들이 실제로 뭐 하는 거죠? 연보하는 겁니다. 재정이 있어야지 존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겁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것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지금 5장 문맥을 쭉 보십시오. 설교하고 분별하고 실제로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설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설교가 마법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직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바로 뭐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6장이 아까 살펴본 대로 뭐예요? 누가 나타나죠? 초대교회 집사를 뽑는 데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계속 볼까요? 6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위의 말씀에 보면 오늘 딤전 말씀과 같이 똑같이 과부에 대한 구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사도가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집사를 뽑습니다. 여기서 구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구제를 아예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드러내게 하는 방편이므로 사도들은 구제를 없애지 않고 직분을 맡겨서 구제를 지속하도록 합니다. 곧 7 집사를 뽑아서 구제의 직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대로 6장 2절에 나온 대로 사도들이 구제 때문에 소홀히 했던 기도와 말씀에 집중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했음을 의미합니다. 곧 구제 때문에 소홀히 했던 기도와 말씀이 다시 풍성해짐을 기대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뻐했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사도의 말씀과 기도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집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은 빵을 균등히 분배받는 것을 기뻐했는데 그 집사가 무엇을 합니까? 단순하게 빵집 기사가 되어서 빵을 분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온 대로 교회의 상당수의 가부를 일일이 신병하면서 분별하고 동시에 가부의 명세를 작성하여 그 가부에게 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온 교회는 집사의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온 교회는 사도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은 자신의 입에 빵이 균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 마치 성내의 떡과 포도주처럼 말씀이 들어감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교회가 왜 기뻐했을까요? 사도들이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기뻐한 게 뭡니까? 이 말씀과 기도가 뭘로 보이기 때문이죠? 집사의 구제 직분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기뻐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 빵 분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가부가 여러분 왜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은 이 빵을 분배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바로 뭐죠? 어떨 때 구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뭐 할 때? 가난하게 될 때. 이게 집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여러분 입에 빵을 넣어줄 때 뭘 넣어줍니까? 빵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이 빵을 잘 드시고 좀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아이들 학비가 아이들 혹은 뭐요? 심지어 아이들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뭐요? 우리가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집사님은 아이의 학용품을 걱정하지 마시고 뭘 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구제의 목사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구제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인다면 정회원이 된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도울 수 있는 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 경제적인 요소를 교회가 뭐예요? 안전하게 울타리쳐주고 방어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이 뭘 먹었습니까? 말씀을 먹은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집사의 봉사는 반드시 장로의 신방사에게 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집사의 육적 신방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영적 신방에서 육적 신방의 필요가 감지될 때 집사의 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 시간에 자꾸 늦고 쥐를 빠져먹습니다. 1차적으로 누가 가야 됩니까? 장로가 갑니다. 그렇죠? 장로가 가서 뭘 감지합니까? 육적 공감을 감지하면 뭐가 갑니까?
집사님이 갑니다. 물론 집사님이 단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구제의 신방은 목사와 장로의 뭘 통해서 확인됩니까? 영적 신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 혹은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그것에 누가 투여됩니까? 집사가 투여돼서 빵을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전 세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항상 집사보다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신방이 우선이고 영적 신방의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자비의 봉사는 목사의 설교와 집사의 신방이라는 구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교회의 직분자가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분은 단지 육적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입에 채워주는 것이며, 동시에 말씀을 그 입에 채워줌으로 가난한 자에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부에게 예배를 더욱 독려하는 그런 자비의 봉사 신방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봉사는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며 동시에 말씀을 지향합니다. 곧 신방의 출발은 예배이고 동시에 신방의 마지막도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부를 분별하며 명부에 올릴 자를 확인하며 실제적으로 돕고 나가서 그 가부에게 다시 한번 주야로 소망을 두어 간구와 기도가 있는 예배로 초청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봉제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마치는 아름다운 순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마무리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봉사가 바로 집사의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집사의 봉사의 출발이 뭡니까? 예배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가부를 어디로 초청하는 겁니까? 예배로 초청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가 이 집사의 말씀이 이 집사의 봉사의 처음과 끝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집사의 봉사가 6장 7절에 이런 놀라운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시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누리도 이 교회를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고 얘기했는데 6장을 문맥을 보면 6장 1절 6절에서 나오는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얘기할 때는 지금 문맥을 보면 뭘 얘기하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구제라는 걸 통해서 보여지는 그 말씀의 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맥을 보면 그렇죠? 곧 6장 4절에 나오는 사도들이 더욱 말씀을 집중하게 된 기도와 말씀뿐 아니라 집사의 봉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도들의 말씀 선포가 교회 때 설교 말씀이라면 집사의 구제는 성례로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 가득한 유대교, 절대 눈으로 말씀이 볼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예루살렘 제자의 수와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기독교 교회에 가입할까요? 다 유대교였는데. 왜일까요? 이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 집사의 봉사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지만 다 뭐하는 자였죠?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 있는 또 심지어는 유대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 직분자 제사장들도 기독교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는 집사를 통해서는 선포되는 구제의 말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자비의 봉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 봉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만방의 하나님 말씀을 시위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흥황케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집사의 봉사를 가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례다. 왜냐면 뭡니까? 실체가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눈에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 보이게끔 하는 게 뭡니까? 떡과 포도주인데 직분적으로 보면 뭡니까? 신방, 자비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신방, 집사의 신방, 장로의 신방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뭘 먹는 것과 똑같습니까? 성전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말씀이 없었던 이 유대교, 가식과 허식만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바른 말씀 선포도 있었지만 뭐가 똑똑히 보였기 때문입니까? 집사의 직분을 통한 말씀 선포가 제대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온 교회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하며, 동시에 장로님은 영적 형편을 살피고 직사님들은 육적 형편을 살피면서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성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답고 따뜻한 개혁주의 교회 건설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집사의 직분, 누구보다 따뜻한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수행하십시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곧 지금 당장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라는 것은 집사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받으면서, 그러나 가장 엄격하게, 이 말씀이 엄격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온 교회가 가장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곧 이미 교회 가운데 있는 집사로서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선발되는 것이지, 집사로서 선발되었다고 해서 없었던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해서는 집사의 직책을 수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없었던 집사의 직분이 집사가 임명되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사가 선출됐다고. 여러분 뭡니까? 사실 집사, 목사, 장로도 뭡니까? 이미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재질이 있는 사람? 집사의 재질이 교회 가운데 확인된 사람이 선택되는 겁니다. 장로로서의 소명이 확인된 사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 장로의 직분은 사실 성도들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고 온 교회가 함께 인준할 사람이 뭡니까? 선출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형제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뭐일까요? 장로들의 직분이 여러분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수행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따뜻하게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또 여러분 따뜻한 커피 한잔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육적으로 잘 돌아보는 건 뭡니까? 집사 직분이 여러분 직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장, 형제들에게 복장 서로서로 권면하라. 예배 늦는 거 서로서로 권면하라. 그러니까 목사 되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강단 되신 여러분 설교하는 겁니다. 없었던 장로가 됐기 때문에 없었던 장로의 달란트가 생기고, 집사에 선출됐기 때문에 없었던 집사의 어떤 그 재능이 선출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집사의 직책을 수행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목사,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매도 예의가 없습니다. 비록 집사 직분은 주어지지 않겠지만 집사의 직책은 온 교회가 함께 있어야 될 직책입니다. 여성도님들의 따끔한 권면과 따뜻한 사랑을 먹고 자란 성도가 여러분 뭐가 됐을까요? 집사로 장립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가운데 가장 집사직을 잘 수행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저는 우리 여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성도님들, 우리 흔히 교회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따뜻한 여집사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랐죠. 제가 우리 아내하고 2년 동안 대구하고 있을 때, 대구 있고 저는 우리 아내가 여기 대전에 있을 때 제가 맨날 저녁마다 저녁을 얻어먹었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의 따뜻한, 예전 교회의 따뜻한 권사님의 사랑의 밥을 매일 얻어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권사님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교회에서 한 사회복지시설인데 제가 맨날 얻어먹었거든요. 부끄러웠어요. 저에게 이제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을 먹는 밥인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부끄러워서 가지 못하는데 권사님 꼭 전화했어요. 장강도 선생님 내려서 식사하세요. 제가 장강도 선생님 밥 퍼놨습니다. 얼마나 그 따뜻한 마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집사의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성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자라는 집사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말씀과 직분으로 아름답고 따뜻하게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를 통한, 직분을 통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颂扬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